전도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전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도서 9장은요, 전도자가 발견하고 깨달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이 의인이든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장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의롭다 하도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 장래일 그가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나 지혜자들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의인이 아닐 수 있고 지혜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 우리 생각에는 의인이나 지혜자들은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장래에. 근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나 지혜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나 지혜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의인이나 지혜자를 할지라도 때로는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미움도 받을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장래의 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전도자의 깨달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9장 2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깨끗한 자이든 깨끗하지 아니한 자이든 제사를 드리는 자이든, 여기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이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똑같으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자가 깨달은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공통의 운명이 인생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운명, 모든 사람이 겪는 이 운명에는 그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깨달은 인간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깨끗한 자이든 더러운 자이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자이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자이든 맹세를 하지 않은 자이든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맞이하는 운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예요? 예,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깨달은, 전도자가 발견한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운명은 무엇이다?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중 누구도 아직 가지 않은 생소한 길이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던지 아니면 되는 대로 막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간이 맞닥뜨려야 하는 공통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공통된 운명을 강조하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고 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누구나 막다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노후에 대해서는,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간 인간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은 무엇이냐? 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후회다라는 거예요. 진작 이렇게 될 줄 알았더만,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말았을걸, 이렇게 살지 않았을걸.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맞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후회 없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아직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소중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죽음을 회피하며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터부시해요.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기시 여겨서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재수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재수없게 아침부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죽음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나와는 거리가 먼 사건으로 여기며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회피하고 망각하고 외면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죽음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할 운명임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결코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우울하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리고 성경이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또 우리가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깨닫고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또 전도자는 우리에게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 언리밋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다 리미티드란 말이에요. 리미티드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길은 뭐냐면 죽음을, 내 인생이 언리밋이 아니라 리미티드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이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문화에서 개는요, 부정하고 하찮은 짐승으로 여겨졌어요. 우리도 사실은 개를 지금이야 애견 인구들이 많아서 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개 먹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지만 예전에 개들은요 식용거리였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욕들이 다 뭐예요? 개가 붙잖아. 다 개 개 같은 놈, 모든 욕들이 다 개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개를 하찮고 부정한 동물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개는 우리보다 더 심각했어요. 개는 토한 것을 먹는 짐승이라고 해갖고서 아주 부정하고 불결한 동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는요, 우리 문화나 유대인 문화나 동일하게 짐승의 왕, 동물들의 왕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자태, 그러니까 멋있고 또 능능하고 맹수 같은 그 힘을 가졌다고 해서 짐승들의 왕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모든 문화들이 비슷하죠. 그래서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도 나왔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부정하고 하찮은 짐승으로 여기는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개가
이미 죽어버린 사자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우리말 속담 같은 게 있죠. 뭐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고요. 뭐 어떤 말 중에는 뭐 산개가, 우리말에도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라는 아주 비슷한 말도 있더라고요. 왜 개똥밭인지 알아요? 한국 정서나 문화에서 개똥밭은요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개가 지금은 안 그랬지만 예전에 개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사람 똥을 먹고 살았단 말이야. 사람 똥을 먹고 그 똥을 배설한 개똥은 그래서 가장 더러운 똥으로 여겼다면, 똥 중에서도. 근데 그 가장 더러운 사람 똥, 나는 사람 똥이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똥보다 더 더러운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불교의 또 가르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천하고 고성스럽게 살더라도요 죽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대한 재물을 가졌어도, 아무리 대단한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은 그 신세는요 살아있는 개만도 못한 처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전도자의 교훈은요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도자는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게 만드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가? 그래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왜 죽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모르시겠어요? 네, 맞아요. 전도서 9장 5절이죠. 전도자가 가르치는 살아있는 사람이 왜 죽은 자보다 낫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야.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가장, 살아있는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그는 뭐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자기가 죽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보다 못한 사람이야? 개보다 못한 사람. 그렇지. 죽은 사자보다 못한 사람. 죽은 사자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산개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전도자가 주는, 전도서가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지혜, 살아있다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죽는 것을 생각하고 살면 인생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수많은 사람이요 인생을 우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요, 유한한 우리 삶을요 가장 소중하게 살게 하는 지혜이며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정말 질그릇 것 같아서 언제든지 끼어져서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외면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근데 이렇게 살아도 언젠간 다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죽을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간 다 가.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뭐 100년 더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1, 2년 더 사는 거지. 죽음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영적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뭐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전도자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요,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살이를요, 그리 대단한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으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이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일상의 소중함, 이것을 강조하는 전도자의 반복은요, 전도서를 통하여 일관되게 흐르는 전도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 일상, 먹고 마시는 그 일상,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 대단하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희게 하고요, 머리에 향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 문화에서, 아니 이스라엘 문화에서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단정 아주 예쁘, 제일 흰 옷은 지금은 뭐 세탁소도 있고 또 빨래 기술 발전, 옛날에 흰 옷이라는 것은 특별한 날만 입었겠죠. 언제만 입었겠어요? 축제와 같은 머리에 기름을, 향유를 바르는, 의복을 하얗게 입고 머리에 향유를 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식과 같은 축제, 피료연, 그 축제에 참여할 때에 입었던 옷이 흰 옷이고 그 다음에 예복이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향유가 얼마나 비싸요? 지금으로 따지면 향수겠지. 지금이야 뭐 100불이면 좋은 향수를 산다고 하지만 예전에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만큼 향유는 비싼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날만 꾸미고 축제처럼 지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떻게 보내라는 거예요? 축제와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옷을 예쁘게 자기 단장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후질그레하게 입으면은 인생이 사는 게 참 그렇고 그지 같아 보이잖아. 그죠? 근데 전도자가 뭐라 하냐면, 야, 넌 잔칫날 가는 날만 그러지 말고 매일 아침마다 내 몸을 깨끗하게 단정하고 옷을 좋은 옷을 입어서 매일매일을 축제와 같이 축제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는 전도자의 권고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라는 거예요. 9장 9절이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그 모든 날이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수고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아내, 가족과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거창하고 대단한 일에 두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늘 허무하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야? 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 맞나? 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밥만 먹는 것 같잖아. 밥만 먹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야 살아가는 거고요. 인생을 뭐 대단한 일을 해야지 내 인생이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질 것 같이 생각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단하고 거창한 일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는 사람은 늘 그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사랑하는 가족과 즐겁게 살아가는 일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게 되어지면 허무하고 헛된 인상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손이 힘을 얻는 대로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이죠.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직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일들을 지겨워해요. 밥을 하는 아내는 오늘도 내가 또 이 밥상을 차려야 되나 지겨워해요. 또 일터에 가는 아내도 내가 오늘도 일터에 가야 되나, 또 직장에 나가야 되나, 아유 지겨워 죽겠네. 매일같이 반복하는 일이라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겨워하며 건성으로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무료하다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이 지겨워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같이 하는 일들을 지겨워하기 때문에, 지루해하기 때문에 인생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 매일같이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에 인생은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인생에 대한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매일같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에만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늘 지루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 할 때만, 그러니까 인생이 늘 지루하다가 어느 이벤트 할 때만 하루 이틀만 행복하고 즐겁다가 또 그거 끝나면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전도자의 관심은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요 우리 각자에게 지어준 가장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이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이나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극복하는 지혜를 어디서 찾았느냐? 일상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상이 무너지고 일상이 깨어지고 일상이 지겨운 일이 되어져 버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아니면 인생에 대한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일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소명이자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겨워하는 일상은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이며 축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상이라는 잔치에 초대받은 게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결한 예복을 입고 단장을 한 채 일상이라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의 축제의 일상이라는 축제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일상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는요 목사도 아니야. 여러분이 함께 사는 가족이고 아니 가족 자녀들도 다 떠나가지 아내고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헛된 평생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삶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에 삶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평범한 일상이라고 반복하는 일상이라고 소홀하게 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하루를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개새끼인가? 개새끼면 개새끼한테도 잘해줘야지. 아내면 아내한테 잘해줘야 돼. 남편이면 남편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침 밥상을 차려주면서 아니면 아내에게 뭐 아내가 차리든 남자가 이제는 뭐 그런 구별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차리든 간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과 기분 나쁘면 그 하루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냐고요? 행복한가 봐. 그래도 어디 순결은 다 애인들이 있나 보지? 가갖고서 그 만나면 되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뭐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만난 친구가 없나면 뭐 난리가 나고 막 뭐 몸 갖고 다니가 하는데 그 정성으로다 누구에게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에게 매주일 보는 교우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일 만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야 그 하루가 행복한 거고요. 일주일 만나는 교우들에게 잘해야 한 주간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어 인간은요. 1년 만에 한 번 만나면 그 친구한테는 뭔가 간략스럽게쯤 다 내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1년 동안 1년에 한 번만 행복하고 말 거야? 그리고 나머지 365일은 늘 불행하고 그냥 우울하고 내가 저 화상을 오늘도 또 쳐다보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겨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은요, 일상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상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십시오. 최선을 다하라 그랬잖아. 최고의 힘을 다해보라 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하루가 행복해져요. 늘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교우라고 무심코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평범하고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만 같은 일상을요 하지 못하는 날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있을 것만 같은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내 옆에 없을 날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일상이 건강해야 일생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일상이 행복해야 일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신앙생활도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매일같이 반복하는 지겹게 여겨지는 그 일상에서 기쁨과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인생의 운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사명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 나가서 뭐 대단한 선교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일상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일상에서 그 일상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대하는 식탁, 일용할 양식을요 하나님이 차리신 잔치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차렸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 섭리하신 거야.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한 끼의 식사를 얼마나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겹다. 오늘 또 먹고 살아야 돼. 안 먹으면 죽는데? 그 또 먹고 살아야 된다고 지겹다라고 얘기를 해.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왜 먹고 사는 거를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거 안 먹으면 죽는데. 감사하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차려주신 잔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마주하는 남편과 아내 또는 동료나 교우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환대할 수 있어야 돼. 10년 만난 친구를 환대할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아내를 남편을 환대해야 된단 말이야. 날마다 감당해야 할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겹게 여기지는 일상도요 더는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